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죄 많은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혹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선하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의 집은 정사각형의 뜰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흔히 마당에는 꽃밭과 우물이 있었고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랍비가 초대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랍비라는 히브리어 명칭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교회의 교사이며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향해 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은 낮은 안락의자에 기대어 몸을 식탁을 향하여 비스듬히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바른 뒤편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행실이 좋지 아니하여 나쁜 평판이 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나쁜 길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편에 오더니 알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찍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도 그 장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일을 향하는 여자가 행실이 나쁜 죄인인 줄을 알 텐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많은 여인이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 어려운 질문이 아니므로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죄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네 생각이 옳다 하시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용서를 바란 들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죄가 용서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긍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여인이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몇 번인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로 인하여 항상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감동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데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난 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으시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 예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여인의 심령에 새로운 소원과 기대와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께로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 심령에 움떴습니다. 그 희망이 이제는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고 오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여도 예수님께 나아가 경의와 감사를 나타낼 수만 있어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소중하게 간직해둔 향유병을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즉시 여인의 눈길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으므로 여타의 사람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기 바리새인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힘썼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 같이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여기 동네 사람들이 모인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둘째, 여인은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구세주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쏟아 놓듯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감정의 마음을 채우니 여인의 눈에서 피오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여 흙과 먼지로 드리펴진 발을 보니 헤어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 눈물을 솟게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한다면 초청한 손님이 오면 하인을 시켜 발을 씻어줍니다. 혹은 발씻을 물을 주어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입맞춤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머리에 약간의 기름을 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관습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발은 흙과 먼지로 떨어져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주셨습니다.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수건대 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인날에 머리를 올려 매고는 두 번 다시 머리를 푼 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여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 것을 보니 예수님께 경외와 감사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절절하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매우 값비싼 기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감람유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기름이며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의 머리에 감람유조차 붙지 아니했으나 여인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일치하게 여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역시 그 여인의 행동과 예수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을 꾸짖어 물리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분이 만일 선지자이면 가차없이 여인을 물리치실 것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한 끼 식사를 정하는 것을 대단한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는데 그래도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위상에 보탬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 교회 행사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착각일 뿐 아니라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릇된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시 화폐 가치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산하자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0만 원 빚진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두 사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있지만 갚을 길이 없는 것은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위돌이든 조약돌이든 호수에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시기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빚을 탕감받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 고마움을 모른다면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줬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시몬에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시몬은 제 생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를 비교하셨습니다. 여인의 행위가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나온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전도와 봉사의 동기는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 있는가를 깨닫는 크기에 비례하여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을 하게 됩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의 크기만큼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됩니다. 죄의식은 자신이 지은 죄의 분량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죄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바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가 크고 많은 것을 알고 이를 사함받은 것을 아는 성도일수록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됩니다. 훌륭한 설교자 스벌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설교하였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후에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부인이 스벌전 목사님에게 다가서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님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때 큰 교회였습니다. 저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제가 목사님보다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였습니다. 스벌전 목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논조에 양보할 수 없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을 첫째 자리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용서를 바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용서를 바란 일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바라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월 한 달을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동시예배 시스템을 사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소홀히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에 맞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방송통신선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정부통신선교회의 GNTC TV 중계방송 시청자 통계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접속 횟수를 보니 성도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또한 즐거워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속받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눈물과 헌신적 행위가 모두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셨습니다. 옷이 젖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기 때문에 옷이 젖었지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성경과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일에 힘쓰는 것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날 주인공은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세주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온 마음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등장한 여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이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로 살펴보아도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억측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로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십시오. 나는 본문에 등장한 여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선을 바른 일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나는 이토록 크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일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